자, 오늘 오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와 함께 걷는 것,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응답했으면 제자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것 안에는 이렇게 약간의 그 짐을 같이 나눠지는 그런 데까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실습 나가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보내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와 함께 걸으려고 하다가도 또 주와 함께 결별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잘 따라 같이 걸어가던 이 제자들이 또 순식간에 정말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번에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결별하게 되는데, 26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불법 체포를 새벽에 이제 당하시면서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 노력을 했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알고서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고 제자들은 이제 다 긴급하게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74절부터는 이 도망치다가 또 중간에 살짝 돌아왔던 베드로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겪는 이 상황이 나오는데,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니 닭이 울더라. 처음에는 모른다고만 했어요. 부인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맹세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마지막 74절에는 3종 세트인데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서 완벽하게 완전 배반을 하죠. 뭐 사실 팔아먹은 거나 이거나 뭐 별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자 이제 닭이 울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주님과 결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주님과 결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부르심에 누구보다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고, 제자로서 배우기도 잘했고 짐도 나누어서 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전부 성경 말씀을 다 인용을 했을 때 그 대상자들이 다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잘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정말 이렇게 진짜 뭐가 이렇게 확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도망갈 수가 있겠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 뭐가 부족했을까? 뭐가 무서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한 답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에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지만 나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분리되어 있을까요? 뭐 사실 거의 24시간을 예수님하고 붙어 지냈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떨어져 있었단 얘기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그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본체 대신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붙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5장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아무거나 다 구해라. 구하는 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또 아주 단편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중점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들은 24시간 붙어서 부르심에 응했고 배웠고 짐을 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까지 같이 입회했지만은 예수님이 봤을 때 이건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어느 순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게 어느 한계가 딱 다다랐을 때 이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아무리 발을 넓게 벌려서도 이 간극을 뛰어넘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어떤 그런 그 코너든 다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데도 있고 육체적인 데도 있고 또 인간 관계에서도 있고 내가 이 내 속에 있는 관절 대 관절 속에 있는 이 물렁뼈의 그 디스크의 한계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어요. 그럴 때 결국은 내가 했던 것은 도망치게 돼 있어요.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갔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임해서,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들을 가르쳐 주신 재교육 기간이 지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갔습니다. 정말 생각하기 끔찍할 정도로 힘든 십자가를 다 지고 순교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그때는 안 두려울까? 오히려 나이 먹어서 이거 죽을 때가 다 돼도 사람 목숨은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 챙기고 병원 챙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랬을까? 이 본능이 다 없어진 걸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다 남아 있는데 완벽한 차이가 뭐냐면 그 전에는 별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이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결별의 한계도 우리가 느껴야, 그리고 겪어봐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요. 다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디베랴 호수로 내려가겠다는, 말하자면 예수님 제자 이제 사임하고 재취업하겠다라고 내려가는 때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재취업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원래 하던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배운 것이 어부기 때문에 어부를 하러 다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러 내려가요.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는 걸 원하죠. 빈바구리로 들어오는 거 원하는 어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닷가에서 어부를 다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할 때 어디서 참 낯익은 장면 하나가 여기 다시 펼쳐지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요즘이야 원양어선이나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 이렇게 성지순례 이 유튜브 같은 거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 물가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이지만, 그 옛날에 이 벌써 2000년도 훨씬 지난 이 상황에 그때 무슨 배가 뭐 대단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상선도 아니고 군함도 아닌데 이 어선이, 그러니까 그냥 연안으로 다니면서 이 바닷가에 선 사람이 저 안에 있는 그 사공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을 정도 거리에서만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성서성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왜 몰랐을까? 뒤에는 알아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이게,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여기 뒤에는 예수님인 줄을 알아. 근데 이들이 저기 서 있는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어슴푸레해서가 아니고 발견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겠다고 하는 열정이 그물에 쏠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 없이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지까지 해왔던 그런 정신력 가지고 그리고 기술력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에 있어야 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내가 뭐에 집중해버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약시대 사람인 거예요. 신약시대 아버지 뜻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생업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예수님 제자를 할 때도 이렇게 뭐랄까요, 예수님 별도 자기 별도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결국 도망가는 걸로 비극으로 끝났는데,
이 상황이 됐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집중을 하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뭘 했을 때 직장은 직장이고 나는 뭐 교회에서 직함이 뭔데 직장에 나가면 뭐, 저도 일을 해봤잖아요. 저는 여기 주일날 오면은 옷 잘 껴입고 그리고 막 근엄한 소리 지르는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제가 주로 일한 데는 다 저 밑바닥이기 때문에 정말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다 레벨을 맞춰야 될까? 레벨을 맞추긴 뭘 레벨을 맞춰. 어부인 어창에 내려가면 어부처럼 일을 하고 목사에 오면 목사처럼 일을 해요. 그런데 어창에 내려가서 어부를 하거든 아니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든 중요한 건 주님과 하나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도 주님과 하나고 여기에 올라와도 주님과 하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릅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근데 함께 가면 뭐든지 된다는 얘기죠. 반대편으로 말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나와 함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뭐든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해석할라. 어딜 가든지 주님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예. 어떤 일이든지 다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또 막 내가 저기 내려가서 나 여기 돈 벌 거거든요. 주님 일로 와봐요. 막 이렇게 땡기면 안 되고, 주님이 배를 타자 그러면은 오늘 배 타고 논하는 거고, 오늘 좀 핍박을 받더라도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러면은 핍박 받으면서도 영적으로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리더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러도 간 거예요. 누가 가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응?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평소에 잔치자리도 따라가 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따라가서 그 진짜 많은 것을 동행하다 보니까 그 아무데나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 나 혼자 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이 들어가니까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막 그냥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정말 많이 잡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버퍼링이 되는 게 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얘기합니다. 주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베드로가 열정적입니다. 그냥 겉옷을 대충 잡고 그냥 다 그물 놓고 겉옷을 그냥 대충 입고서 바닷물로 뛰어내려요. 참 이 열정이 있는 베드로가 맞습니다. 다시 부르신 거죠.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결별하는 때 내 개인적인 그런 열심과 특심의 한계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극히 막 수동적이고 그냥 막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얘네들 뭐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여기 교회 가야 돼, 목사님 그 쓰라니까 써야 돼 라고 하는 거, 이건 완전 기본형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틀을 잡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0, 50 됐는데도 앞줄에 앉아가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되겠어요 이거? 그거 어디다 씁니까? 안 되죠. 이건 요만한 애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틀을 잡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첫은혜 받고 이러면서 제일 이게 서면 이제 한 칸 뒤로 가고, 이제 자기네들의 자녀를 앞줄에 세우면서 뒤로 갈 때는 안수집사도 돼야 되고,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선생도 나와야 되고, 이 안에서 전도사 목사도 나와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한계에 다다라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갈아타야 돼. 신앙의 노선을 갈아타서
주님과 하나 돼서 가는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입을 때도 주님과 함께,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아빠 노릇도 주님과 함께, 엄마 노릇도 주님과 함께 같이 붙었어요. 완전히 샴쌍둥이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떼면 죽어.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못 되었다가 한번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불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지만 아직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하러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업으로 끝내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거든요. 이들을 다시 부른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제자가 되게, 증인이 되게끔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려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또 거길 찾아가서 다시 부릅니다. 다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죠. 이들이 빨리 눈치를 채요. 빨리 눈치를 채요. 이 자기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당시하고 딱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택한 제자답게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 저 주님이다. 저 주님이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다른 게 있어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 뜻으로 예수님께 그냥 물을 헤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다시 부르심. 도망갔다가 다시 부르고, 또 도망갔다가 다시 불러서, 우리 이거 많이 하지 말고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빨리 눈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몇 번이고 반복은 해주세는데 그게 몇 번이 다 개인마다 10번 있는지 20번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이게 딱 한 번이고 끝날 수도 있는 거, 그건 주님 마음이거든요. 중요한 거 하나는 센스가 빨리 돌아가야 돼. 이게 세상에서도 이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도 승진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 빨리 자기 개인 비즈니스를 내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인생의 계단을 높게 가거든요. 빨리빨리 수월하게 가거든. 뭐가요?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어떤 기술을 가르쳐줘도, 어떤 공부를 가르쳐줘도, 뭘 배워도 암기력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스가 있어야 돼. 응용력이라고 그러죠. 응용력. 지혜, 응용력이에요.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게 1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 이게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저기 지금 저렇게 어슴푸레하고 서 있는 분은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안 이상 그 다음에는 그냥 금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훅 뛰어버립니다. 여기서 다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팍 뛰어서 달려들고 나머지들은 고기를 꼭 붙잡고 와가지고 쉬어보니까 153마리다 뭐 이래서 153이 일종의 교회 부적처럼 됐는데,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이 타이밍이, 그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걷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걷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이제 걷는데 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누구한테다 대고서 하는 얘기냐면, 성전의 관리와 그런 그 연관이 있는 대제사장이나 그런 이 성전에 있던 정말 그 기득권, 유대 기득권에 있는 층층스하의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건지 니네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아무리 가로막아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말합니다. 그 전에는 너 저 예수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러 이렇게 끌려갔을 때, 야 베드로 너 저 예수 알아? 그러니까 너 제자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모른다니까. 아니잖아 너 기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진짜 맹세한다니까. 아 진짜 너 진짜 따라다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 세 가지를 했던 사람인데, 이 똑같은 베드로가 성경 몇 장 아니에요. 몇 장 안 되는데 그 뒤로 이렇게 와봤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얼마 만에 바뀌었어요. 진짜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뭐, 뭐 한 50일, 60일, 뭐 이 정도 안에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은 이제 다시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결론인데,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요, 그 어느 때나도 걷는 겁니다. 봄길은 걷기가 좋죠. 여름은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만 합니다. 가을은 정말 좋죠. 겨울은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뭐 볼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느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좋아요. 근데 캄캄한 밤이나 눈이 오거나 정말 비가 오거나 이게 그냥 다 섞여버리거나 밤에 눈비 오는데 주와 함께 걸으려면, 그것도 겨울에, 그래도 걷는 겁니다. 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어려서 힘 있고 좋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나이 먹고 병들어서 약해지고 약해져서 정말 내가 이거 한번 힘줘서 일어나면 내가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오르막일 때도 걷는 거고 내리막일 때도 걷는 겁니다. 기쁜 길도 걷고 슬픈 길도 걷고 화가 나도 걷는 길이에요. 주와 함께 걷는 것은 이렇게 그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어디나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걷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걷는 것의 결말은 나 한 사람이 주님의 편에 서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걸어가요. 내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실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짐을 같이 져가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 걸어가는 건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증거하는 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걸쳐서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인할 텐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내가 성년이니까 내 배우자 앞에서 먼저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제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자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시인합니까?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시인합니까? 또 내가 이제 배우자를 넘어서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시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의 범주를 넘어서면 이거 교회 안에서는 굳이 말할 필요 없고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이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사는 이 평일의 24시간을 내가 학생입니다, 내가 어디 근로자입니다, 내가 어디 내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뭐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시인하고 어떻게 증거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인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반대급부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 얘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쭉 할 텐데요.
우리는 최소한 오늘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 돼요. 내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부터 나하고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까지 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고 시인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오늘 사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여기 보면 도와줄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는 내가 얘와 함께 있었고 얘는 나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시인을 해주는, 내가 가르쳤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나와 함께 일했어요 라고 증거하고 시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패스? 아니면은 그냥 탈락. 아들이 증거해주니까, 아들이 인정해주니까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판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장면이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나를 증거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다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쟤는 모르는 애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애입니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오전 설교 때 이 얘기했잖아요. 인천의 어떤 그 프랜차이즈 교회에 그 어떤 장로, 그 차별금지법 앞서서 사인했다 뒤로 뺀 장로, 제가 댓글 쓴 사람인데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써줬습니다. 물론대소하고 그 앞에 섰을 때 책이 2권 있는데 행위를 따라서 다 보응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구절을 썼어요. 아니 난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 자기가 앞장을 서든 뒷장을 서든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거꾸로지든 자처지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요. 자기가 망치고 싶다고 망쳐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버지가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도 땅바닥에 처박히는 거지, 허락하지 않으면 욥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네가 해라. 그런데 뭐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절대 안 무너집니다. 두고 보세요. 니네가 흔들 수는 있을지 몰라. 아버지가 허락한 범주 안에서 될 건데 네가 그 앞장을 서서, 더군다나 장로라고 하고 네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서, 그 대도시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치리장로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안 갈 거요? 안 갈 거요? 요즘같이 그 험악한 암들이 그냥 한 집 걸러서, 한 집도 아니야, 한 집에 막 몇 번씩 그러는 상황인데 겁나지도 않나? 난 진짜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걱정돼서. 곧 갈 텐데, 곧. 최소한 나보다 나이도 더 먹었잖아. 곧 갈 건데 그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려고. 난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괜찮아요. 저 사람은 아예 복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면 이것도 같이 하느라고. 여기 있잖아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의 자녀가 맞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시인해 줄 수도 있고, 난 모릅니다 라고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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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난 널 모르는데 아버지 뜻대로 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따라다니는 24시간 따라붙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기록해 놓는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진짜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있어요.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 기록된다고. 다
물론 기록되니까 안 해야지 그러고서 금 안 밟으려고 막 이렇게 해서 다니면 안 되고, 성령님과 하나 돼서 가면 자유롭게 금도 안 밟고 자유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됨의 진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진리를 알든 모르든 이거 하나, 마지막에 그분 앞에 서면 중간에 서신 뭐라 그럽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연결해 주시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얘는 나로 말미암아서 새 창조 됐습니다, 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듯이 그 어떤 장애물 같은 난공불락 앞에서도 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사람 앞에 가서도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 얘기했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받을 건데 고민스럽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거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뭔가 이래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가서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더 몰라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여기 볼 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사랑처럼 보입니까? 거기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지 마세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건 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니까. 시인해라. 이거는 불갑을 지금처럼 교회가 나서서 말하고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중립 서고 하는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그걸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지금 어디서부터 안 되냐면 내가 내 자녀들 앞에 한다고 내 배우자 앞에 안 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라는 게 증거가 안 돼. 그런데 아니 밖에 나가서 분위기가요, 요즘이나 그렇지 저 어렸을 때는 반공 분위기 확실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6월달만 되면은 막 빨간색으로 막 이런 거 하고 포스터 그려가지고 하고 웅변대회 막 해서 상 주고 뭐 표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다. 초등학교 때도 하고 아마 중학교 때까지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어디 나가서 무슨 뭐가 어쩌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면은 바로 잡혀가요. 그러던 시절이 반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다 반공이었었어요. 다. 목사들이 다 반공이었었어요. 왜? 아니라고 했다가는 그땐 서슬퍼럴 때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반공 얘기하면은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하고 뭐 반대로 됐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부는 겁니다. 북풍도 불고 여름에는 남풍도 불어 올라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니까. 우리에게 순풍이 되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정치 성향이 세상의 흐름과 마저 떨어지는 순풍이든 많이든 상관없다고. 지금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어린애들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내 직장과 학교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증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아주 파고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종합적으로 볼 때 신앙의 양심상으로 찬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혹은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남들 앞에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 하나요? 그냥 입 닥치고 있자는 얘기예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주와 함께 걷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쉬운 것만도 아니에요.
되게 복잡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간단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부터냐?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 앞에서, 내 부모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내가 어디 가도, 아버지 앞에 가도 거기에 중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한 사람이야. 이 점 명심하고 올 한 해 주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온전히 걸어내시는 우리 하나침례교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을 바라시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 분명히 정말 저희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내야만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하나교회 주님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걷는 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바깥에서는 동풍도 불었다, 서풍도 불었다, 북풍도 남풍도 교차하면서 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가까운 곳에서 크고 작은 자들 막론하고 그 앞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증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또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끝까지 지켜내야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